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똑똑한 천재들이 많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IQ도 높아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인물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나 천재성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성이 뛰어나도 인간이 가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위대한 천문학자가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어린아이의 가슴에 있는 눈물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가 수학의 도식은 잘 풀어내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의 도식을 풀지 못해 쩔쩔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박스에 갇히게 되면 건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시간의 앤아버에 갔다가 그곳에 계신 어떤 집사님을 통해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대학 물리학과 출신이신 분인데요, 이 물리학과 출신들이 일반적으로 수리에 밝고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 물리학과 동창회에서 만든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동창 하나가 글을 올렸어요. 평소에 잘난 척하고 튀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2018년은 10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합하면 모두가 똑같이 2018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에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66세니까 제가 태어난 연도가 1952년이거든요 66 더하기 1952 하면 2018이 나와요. 제 딸의 경우는 작년에 32살이었는데 걔가 1986년생이니까 합하면 역시 2018. 우리 와이프의 나이는 공개하면 큰일 나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나이에, 작년 나이에 여러분 출생 연도를 한번 합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2018이 나와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다 동일하게 20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0년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연도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뺀 것이기 때문에, 고로 태어난 연도 플러스 나이 하면 항상 그 해가 나오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제가 2019년 제가 67세가 되니까 당연히 1951을 더하면 2019가 나오는 것이죠.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일이라고 그렇게 떠벌립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댓글에다가 딱 한마디 달았대요. 야, 이 또라이야,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문제, 우리 모든 인생에 직면한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만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매어달렸습니까? 그럼에도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혜만으로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스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인생의 참된 길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그 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도자는 길도자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번역한 단어가 하로고스란 단어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그 말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정이 달려져 있고, 이 십자가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여진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cross is foolishness. 현대인의 번역을 봤더니 it doesn't make any sense. 십자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넌센스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일까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십자가는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세상의 지혜는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 지혜가 추구하는 바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추구하는 것, 십자가가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수치를 소개하고 있죠. 세상 지혜가 쟁취와 성공을 추구한다면 십자가는 희생과 버림을 추구합니다. 세상 지혜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개념이죠. 제가 페이트를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어떤 분이 왜 불교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업보를 내가 짊어져야지 나의 죄를 어떻게 타인에게 덮어 씌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로 갔다고 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인간의 논리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짐을 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짐을 지는 것이 죄에 대한 참 해결책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죄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산다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죄에 대한 짐은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이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즉 지혜가 폐지되어지고 총명이 없어진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 marvelous work, 하나님이 행하실 기가 막힌 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지혜는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meaningless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20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선비라고 번역한 이것은 사실은 스칼라,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스크라이브스, 서기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옛날 번역에는 변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이 말씀 읽을 때는 무성영화 시절의 변사, 우리 이순유가 심순에 나오는 변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웅변가를 말합니다. 디베이트, 논리적이고 아주 수사학을 행하는 그런 변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변론가는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지혜를 무색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든 근본적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똑똑한 모든 지혜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교하고 디베이트 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믿음으로 억셉트해야 될 사건이지 절대로 논쟁하고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따져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죠. 내가 논리적으로 어프로치하고 체계적으로 어프로치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하셔도 하나님의 위즈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족과 그치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항상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의 논리와 나의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프로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을 억셉트하고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프로치. 오늘 성경은 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찾아가도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고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십자가가 참 능력인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세상 지혜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실은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저명한 철학자들을 청빙을 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아테네에 버금가는 철학의 본사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철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헬라 철학적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과 헬라 사상이 혼합되면서 생각지 않던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헬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성이죠. 합리성이죠. 리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헬레니스틱 위즈덤의 핵심이죠. 이 헬라 철학의 인간론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이원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체다. 근데 육체, 이 바디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 속에 영혼이 갇혀 있는 것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이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을 만들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이 방탕함을 낳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굴리건 학대하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엄난에 빠지고 도덕성이 회파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육체가 악하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것은 우리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걸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불렀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플래시가 악한 것이지 우리의 바디가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육체를 함부로 다루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도덕적인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즈덤은 역시 어려운 단어지만 역사론적 이원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present age, 현 세대가 있고 the age to come, 다가올 세대가 있습니다. 현 세대는 악한 것입니다. 어둡고 어그러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시대,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이 세대에 태어났어요.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 존재였는데, 이와 같이 present age, 현 세대에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대로 가져가게 하는 사건이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현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하반부를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구원한다는 표현은 바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이 복음이 미련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쉬운 것도 복잡하게 이야기해야지 뭔가 미닝 있는 줄 알고 듣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페이트 하신 분들 잘 아시죠? F-A-I-T-H, 얼마나 심플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복음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항상 반복합니다. Truly, truly I say un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억셉트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생명의 능력 소유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파워를 나의 것으로 갖기를 소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데,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생명의 권세가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능력인 이유는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십시오. 먼저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것은 뭘까요? 표적입니다. 가시적인 것, 사인스. 그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논리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대목이 유대인들이 억셉트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티칭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억셉트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스탬블링 블락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하게 될 때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crucified Messiah,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컨셉이 생소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제사들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과 피 흘림과 특별히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피 흘림과 죽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절기 때마다 이 절기에 참여하면서도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읽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단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믿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노력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 입었다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한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은혜의 사건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본인이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을 수여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ut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나 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바른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 삶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나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집트 선교사님이신데요,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대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왜 공부를 잘했느냐? 본인은 선생님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떤 답을 쓰면 점수가 좋은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기 때문에 시험만 보면 점수가 좋은 것입니다.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굉장히 높았대요. 점수가 너무 높은데 이 점수를 가지고 다른 과목을 택하려니까 아까워서 이 점수에 합당한 과를 택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택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대학에 입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더니 본인 말씀이면 전혀 자기 체질이 아니더래요. 자기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마치자해서 사실은 MD로 그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 자매를 만났는데 지금 부인이 되셨죠. 그분도 메디컬 닥터예요. 이 두 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병원을 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셨어요. 18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며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다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사실 쉽게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서 그 중동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가능했느냐 물었더니 내려놓은 게 없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이게 충격이 오는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길은 세상 길과 다르긴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능력의 길이요 값진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는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어리석다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어리석을 리도 없고 하나님은 연약할 리도 없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하게 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값진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만일 좀 제대로 갖춘 사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 정말 죄인 중에서도 가장 서급빠진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합당한 투자일까요? 얼마나 풀리시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할 바로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처형당하시다니. 예수님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어요. 옷을 벗기면 벗기우지고 침 뱉어도 아무 한가지 않고 마치 가장 무기력한 사람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처형당해 죽어가셨어요. He was so weak.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사랑은 계산이 없어야 돼요.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참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무능력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손해를 입어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은 십자가 사랑의 힘이었어요. 이 사랑이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고 이 사랑이 어떤 무력으로 이기지 못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됐어요. 바로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했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고 바로 이 사랑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립케 하는 힘입니다. 세상 사랑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왔다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 다 떠나가고 모든 자가 다 버려도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실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